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신뢰를 가지면 좋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주님 얼마든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볼 거예요. 근데 믿으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냥 조금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그런 정도 해서 조금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믿고 몸을 내던질 수 있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만큼의 확신과 또 신뢰함이 있고 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고 250명이 땅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 있잖아요. 또 백성들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깊이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요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때 모세가 이를테면 아론이 행했던 그 태도가 참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250명이 죽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고 또 지도자를 중심해서 그들이 일사분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론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회막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이는 장소는 그냥 우리가 모인다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내가 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뭘 할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너무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만족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그것이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선물 받을 때 기쁘죠. 칭찬 들으면 참 기쁘죠. 칭찬 들으면. 자, 선생님이 칭찬하죠. 아니면 누가 칭찬하죠. 그러면 너무 기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요. 그분을 믿을 때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을 행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러나여 기뻐하십니다. 자, 사렙다 갑을 보세요. 사렙다 갑의 교통에 보면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주의 종이 그거 놔줘라, 내가 먹겠다라고 했을 때 구워가지고 잘 음식으로 해서 주었을 때 이 여인은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풍족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은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뺏어 먹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라도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도 여기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믿습니다. 이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이들이 취하는 건 두렵다, 무섭다, 내가 저들을 피해서 내가 피할 길로 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막을 받았어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주의 전을 바라보며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와 아론의 이 태도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셨을 때는 그때는 참 좋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건 하나도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을 바라보고 회막을 바라봤다는 것,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임재하심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죽으시는 그런 상황, 왜? 백성들이 돌변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자,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종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 보면 그들 죽이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온 세상이 정말 좋은 역사를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고 오늘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그 힘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가 아니고요.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입니다. 이것을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잘 취했다는 거죠.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들이 또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자, 이 모세 아론의 이 태도를 보면요, 이런 엎드리는 태도를 자주 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42절을 보면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무리된 후에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회막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려 했을 때
엎드리는 이 자세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모세와 아론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라. 백성들을 멸해서 순식간에 다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참 아주 무섭습니다.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땅에 오신 지 2024년 지났어요. 세상 끝날이 오셨는데 2024년이 지났으면 말세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건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진통,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모세가 취한 행동, 아론이 취한 행동 뭐예요?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거기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연병이 시작됐어요.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지시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방법이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가 방법이다. 요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참 고난을 겪고 힘이 들 때 기도하고 담 쌓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겠거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연병이 그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연병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시작하여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모세형 아론은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닥쳐오는 환난, 또 어려움, 어떤 사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할 것은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달려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왜 교회 가야 되나?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달려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베니 목사님 제가 영상 한번 봤는데 모슬렘권 나라에서 50만 명 정도가 다 모였는데 아마 그 영상 지금 찾으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 안 지우니까. 근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 휠체어 다 두고 가고 지팡이 짚고 온 사람 지팡이 그냥 던지고 가고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가 그 베니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데 그러면 이분의 젊었을 때의 삶은 어땠는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놓쳤다는 거죠. 철야 당연히 안 놓치죠. 공적 예배 놓칠 리가 없죠.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데 어떻게 하느냐? 달려요. 새벽 예배도 맨 먼저 나와서 붙들고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이제 비밀번호 다 알려주니까 이제 각자 열고 나오기도 하고, 또 아내가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항상 예배 때마다 한 30분씩 기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있을 때 이 교회에서만 설교만 거의 9,0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씩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꼭 30분 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성경 공부 임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막을 바라본 것 같은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하나님, 오늘도 먼저 와 계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니언 목사님은 목사 되기 이전에 젊었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니까 은혜를 받느냐, 문 앞에 기다렸다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서 맨 앞자리 아니에요. 맨 앞자리. 이 자리가 1등석이에요. 1등석. 지난번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호주에서 여기 있는데 1등석 타고 왔대요. 이 1등석은 비행값이 몇 배가 되는 거 아시죠? 저도 한번 1등석 한번 타봤어요. 중국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마일지를 나한테 줬어. 그 중국 갈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하니까 1등석이 어떻다는 거 알았어요. 호주에서 오니까 한 9시간 타고 오는 거니까 아이가 이제 그 여행사 쪽에 있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혜택을 준 거예요. 1등석. 자, 이 자리는 1등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3자리, 4자리 고정 1등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앉는 거 아시죠?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현장에 가서 듣는 것 같아요. 좀 마이크 소리도 괜찮죠? 어떻게 한번 반응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신앙이 1등석을 차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1등석이 뭔가를 알아요. 왜? 짧은 기간이라도 그걸 타봤기 때문에 알아요. 시설이 다 있어요. 요구하면 다 갖다 줘요. 요금이 배 이상 비싸요. 난 이 아이가 그걸 왔다고 그래가지고 1등석 탔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막 흡프게 쓰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거기 있으니까 배를 해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1등석을 차지해요. 그 베니 목사님이 항상 예배 때는 맨 앞자리. 그래서 저도요, 지금 이 나이 때도요, 저 어디 가서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어디 우리 목사님 모임하면요, 맨 앞자리. 요 자리가 제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면 요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모임 가면 요 자리 비워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꼭 비워둬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앉아. 그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고. 근데 항상 저는 앞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까. 여러분,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항상 앞서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여러분, 3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에 가셔서 기도하죠. 그 다음 그 뒤에. 그러니까 벌써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뒤에요. 그 뒤에 또 그 무리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등급대로 역사하십니다. 등급대로 역사하셔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봐요. 믿지 못하면 그 영광 보지 못해요. 우리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바다 가운데 심기류라 하면 심겨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병과 진노가 시작되는데 그걸 막겠다고 나가는데 그들이 무슨 힘으로 막겠어요? 기도가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걸 먼저, 그게 뭐죠? 속죄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부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중부기도 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했죠. 열조가 범죄한 것 하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한 것 하나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범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또 잘못한 것이면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지적하고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앞서 나가서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론과 훌의 이 중부기들을 통해 이 속죄기들을 통해 이 중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달려가고 따라서 달려가고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 에이 오늘 그냥 눕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교회 나가고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그 친구 이런 관계에서 그때 또 한 500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500원 돈 큰 돈이에요. 500원이에요, 500원. 그거 못 갚아가지고 한 2주 빠져. 왜 돈이 없으니까. 꿨는데 못 갚았어요. 그 2번 빼진 거 후에는 휴가 가도 예배를 드리고. 휴가 가도 3일 예배 안 놓쳤습니다, 저 외국에 가면 그냥 우리가 예배를 주최해 드리고. 한 번은 저기 어디에 호주인가요? 중국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데 애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중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중보자, 대제사장. 자, 과거의 대제사장은요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죽어요. 역시 실수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범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노센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약속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인생의 삶 참 짧습니다.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죠. 여기에 미련 들 거 없어요. 오늘이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은 더 좋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마음,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육체도 치유되고요. 마음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9절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고라 사건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거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 너희만 그렇게 쓰임받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반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이거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그러면 그들을 죽이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저주해요.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명이 어려서부터. 근데 이 일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나가세요. 앞서 제가 베닌 얘기하다가 더 마무리를 못 졌는데 그분이 그런 달려나가는 시간 정말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어쨌든 맨 앞자리요. 그냥 달려와요. 달려와.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 은사 주시 능력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 차지해야 돼요. 누가 보든 말든 차지하세요. 저는 오늘 7시 반에 일어나서 차렸어요. 7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이지 한다면 주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권능을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연병이 그쳤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 부여진 게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 내가 응답일 거야. 또 하나님이 종류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셨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이에요. 너만 종이야? 그게 바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반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땅이 갈라지고 다 죽이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들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에 최소한 3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잠깐 읽었던 그 말씀이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다 해결하시는 그 권한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지혜, 내 방법, 어떤 그런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이 방법이다. 주님만이 지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예요.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